신앙 고백함으로 9월 20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 우리 주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탄하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강민호 집사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주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께 바라옵기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각자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으며 아버지와 자기 자신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그것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 레마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또 세상에 나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앱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행적을 기록한 그 역사책입니다. 다윗의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북쪽 열지파의 대표였던 여로보암 왕이 찾아와서 백성들에게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고 하는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늙은 신하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교만한 충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협상은 깨어지게 되고 북쪽에 있는 열지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나라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버리고 맙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진 것은 하나님을 언약을 깨뜨리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였던 죄에 대하여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나라가 둘로 갈라졌지만 남과 북 그 어떤 왕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윗 왕이 걸었던 의로운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대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결과죠. 북쪽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즉시 하나님을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절기 때마다 남쪽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왕권이 힘이 미약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한 여로보암은 북쪽 단이라고 하는 지역과 남쪽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면서 레위 사람도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베델과 단에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송아지는 뭡니까? 그렇죠? 모세가 십계명 가지고 내려올 때에 아주 엄청난 죄를 범하였던 송아지, 금송아지죠.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는 걸 알면서도 이 여로보암은 그것을 내세워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교 정책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왕들이 따랐던 나쁜 모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범죄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끔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여 살았던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반대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악을 행하며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그 자체에 대해 평가를 내리시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악한 왕의 모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왕의 자손이죠. 그 왕의 자손이 되는 바로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여서 같이 이 부분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처럼 악한 왕이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6장 30절에 33절에 2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합은 바로 아버지가 오므리 왕입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오므리의 모든 악한 길로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노를 격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저주되어지는 그 모든 일을 다 행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 그리고 또 오므리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의 아들인 아합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바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왕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은 이 전의 왕들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바할의 딸 아내를 맞이하여서 바할을 숭배하였으며 이스라엘의 바할을 위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돈은 페니케하고 이 공주의 이름은 이사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이 아람 나라의 견제를 받고 있는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서서 그 일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시집갈 때 들여오는 우상 숭배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명령을 깨트린 대표적인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애굽의 공주를 비롯하여 주변국의 왕족들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왕비와 궁녀들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신상들을 묵인하고 예루살렘 성읍 근처에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몰락 등 수많은 이방 신들을 들어서게 하고 그 잘못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축복받은 아들이면 분명합니다. 왕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지만 그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한 나라는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행위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행위의 아합이라고 하는 그 왕은 역사적으로 최고의 악질로 하나님이 평가하는 왕입니다. 그 왕의 배후에는 당연히 이방의 여인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간악함을 부추기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거느릴 정도로 뼛속 깊이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에 빠져 있는 시돈의 공주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비로 시집온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길 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바알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그 놀라운 계략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지파의 몸이 패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아합은 자신보다 더 악한 아내 이세벨을 부추기고 끌고 다니며 자기 주관도 없이 왕비의 치마폭에 쌓여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인생을 망친 가련한 임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합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바알 선지와 벌인 갈멜산 기도 대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3년 6개월간 계속되었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과 하나님 중에 누가 참 신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아합 왕은 이 사실을 눈으로 똑똑하게 목도하고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엘리야를 미워하고 이세벨의 복수침에 편승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합 왕 벳하닷을 아합의 손에 붙이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벳하닷을 죽이라고 하셨지만 벳하닷의 목숨을 구걸할 때 살려보내고 맙니다.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줄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또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과를 내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아합과 동맹하여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책망하시고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으니 내 목숨을 그 목숨과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고 아주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그에게 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누이치지 않죠. 회개할 줄 모르는 아주 참 고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는 답답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세 번째로 아합 왕은 사마리아 궁 겉에 있는 나봇의 포도를 탐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값을 주고 사고자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하여서 마음이 상하여 침대에 누워서 밥도 안 먹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인 이세벨이 악한 꾀를 내어서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세우고 기어코 그 땅을 빼앗아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행위를 보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의 집안에 일어날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개들이 나봇이 흘리는 피를 핥은 그 자리에서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라고, 또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 곁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그리고 아합에게 속하 있는 사람들이 성읍에서 죽게 된다면 그 시체를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라고 끔찍한 예언을 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두려워 그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눕고 걸음도 천천히 하여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고 심판을 연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네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할 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합은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시고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리석게도 자기 시대의 징벌이 내리지 않는 것, 그것에 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는
아내 이세벨로 인하여 바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들의 세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국률이 임하기를 구하는 아버지로서의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합은 역시 구제받지 못할, 구제할 수 없는 악하고 어리석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구원의 가치가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합은 정신 차리지 않고 다윗의 길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선대의 왕들처럼 바로 비참한 엘리야의 예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결국을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은 남쪽의 유대왕 여호사밧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아합 왕과 대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아합의 병거가 아랍 군대에 포위되어지고 적군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게 되어지는데 그 상처가 피가 범벅이 되어서 병거 바닥에 고여 있고 전쟁이 끝나고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합의 시체를 사마리아로 떼매어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목가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아합의 최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합 집안에 내린 징벌은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그들을 이루 왕이 됩니다. 요람은 자기의 신하 예후가 배반하여 요람을 죽이게 되고 그 시체가 나봇의 억울한 죽음의 밭에 던져져 버리고 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내가 아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으니 그 토지에서 갚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요람은 어미가 없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아들이 죽고 나서 성으로 돌아온 예후를 창밖에서 내려다보며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여호가 내시에게 이세벨을 밖에 던지라고 명령하자 그들이 이세벨을 내어 던집니다. 그 피가 담과 말에 튀었다고 얘기합니다. 예후가 그 시체를 발로 밟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예후가 가서 그 저주받은 계집을 장사하라 그 왕의 딸이라고 말하였지만 사람들이 그 시체를 찾은즉 이미 개들이 먹었고 두골과 발 그리고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토지의 개들이 이세벨이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두개골과 손과 발밖에 남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상하로 치장하고 화려한 궁궐에 살면서 먹고 마시며 왕권을 악용하여서 자기들 하고픈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 어떤 왕보다 더 악하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비참한 최후로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 왕보다 더 악랄한 왕비 이세벨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고 왕궁의 정원을 만들었지만 예후의 손에 죽임당한 아들 시체가 그 땅에 버려지는 꼴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개들에게 뜯기는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되고 말았습니다. 아합의 집안은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집안은 바로 그러한 심판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우가 아합의 70왕자들 모두를 살해한 후에 일단 그 일들을 마무리 짓습니다. 아합의 70아들이 살해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중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야 이루셨도다라고 하는 그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의 딸이며 남쪽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내에 시집왔던 아달랴 역시 시대의 악한 왕후가 되고 맙니다. 아들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게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달랴는 손자들을 모두 죽여 유다 왕의 씨를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홀로 남겨진 왕자 요아스를 보호하던 제사장 여호와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아합이 낳은 불의의 씨앗들이 바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아합에게 하신 약속,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그리고 오래전부터 가나안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열왕기 상에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절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왕들 또한 백성들에게 시시때때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이 시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찮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정지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참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가는 지금의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열왕기 역사가는 아합의 통치 시대를 소개하며 머릿부분에 여호수아가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의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에 세울 때에 계좌를 잃을 것이라 했는데 그 말씀이 아합 시대에 이루어지고 맙니다. 본문 34절에 보니까 그 시대의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에 표를 증거물로 남겨두길 원하는, 그리고 그것을 교훈 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그것이 지금의 세대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바로 그 결과를 말씀대로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의 시대에도 합당한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고 약속하신 그 일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베델의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한 결과를 얻어가는 자가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진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신학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가, 미가가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 700년에 활동하신 선지자들의 예언이 메시아가 유대 땅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오시겠다고 하는, 또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을 받은 마리아가 주의 계집증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말하였던 그 예수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순간이 다가왔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체포가 되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일과 부하실 것을 내다보고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외치죠. 숨을 거둘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언약은 지키기 위하여 있었고 성취되기 위하여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선포된 죄의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예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약속하신 말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여 이루어졌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과 같은 죄인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생활의 기회를 선물로 얻은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자,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잊어버린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끊임없이 베풀고 있으며 경고의 사인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 말세요 또 말세 지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재앙을 가져오는 자연재해는 물론 나라와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드러나는 잔악한 인간성, 갈수록 타락하는 그리고 약해져가는 그러한 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말세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는 지경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물질이 풍성하여지며 편리한 기계의 혜택을 누리고 의술이 발달하였지만 앞으로 그 누구도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세상에 그 세상이 온들 무슨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누린 영화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우며 풍요로웠습니다. 자기 하고픈 대로 다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이루려고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 뜻을 대항하는 그러한 자로 그 화려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헛되고 헛된 것이 돼버리고 비참한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순결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원에 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이 구원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끌어가는 축복된 삶으로
믿음의 삶을 결정내기를, 마지막까지 결심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지 못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은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뜻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과를 얻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에,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